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5절 건너서 36절부터 43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5절을 건너서 36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와의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빛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사람 중에 다 죄인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의 명령을 주시고 다시 그를 명하여서 세상에 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주의 종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크게 기름 부으신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사람 중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일하십니다마는 그 천사를 보내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중에 몇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똑같이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택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항상 구약 때나 신약 때 예수님께서 12사도들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12명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인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란 직분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디로 보내셨는가? 보내신 분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고 어디로 보내셨는가? 세상에요.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왜 보내셨는가?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이 슬픔이 많고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지만은 걱정, 근심,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있겠는가? 예수 믿어도. 왜냐하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은 늘 수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또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온갖 종류의 질병과 사고와 고통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겪을 수 있고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겪게 되고, 그러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그런 큰 고통을 겪어도 마음이 슬프고 좀 미안한데 안타까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온 가족이 똑같이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때가 어디 있는가. 잠시는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또 오기도 하더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죠. 왜냐하니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알죠. 이전 한 세대 전과 지금 세대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통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살인이나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것 같이 갈수록 온 세상에 난리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온갖 일이 지금 계속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오늘 본문에도 세상 끝이란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인자 예수님이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밭은 어디냐?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좋은 씨를 땅에 뿌리셨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왜 갑자기 자라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자가 있더란 거예요. 가라지가 나도록 그 씨를, 잡초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악한 것은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선한 일도 있지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세상이 악하고 괴롭고 슬프고 죽음과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일 없다면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잠시 건강하고 기쁘다고 해도 또 얼마 후에 고통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쁨이 그냥 또 얼마 후에 고통이 오면 깨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얼마 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 평강이 다 깨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평안은, 세상에는 그 편안함과 건강과 그 기쁨을 깨는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없더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사람들은 이 말 저 말하고 악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악하다고 말할 때,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인면수심, 어떻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만도 못해가지고 자기 가족도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자기 자녀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사람이 너무 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법은 그 악한 사람을 잡아서 형을 내리기도 하고 사형을 판결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가 할 때, 또 그때 보면은 어떤 경우는 그들이 얼굴도 보면 악한 사람이 얼굴도 보면 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살인자인데 남자가 아주 잘생겼거나 여자가 아주 이쁘면은 사람들이 죄를 감해준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 여자가 그렇게 나쁜 죄를 범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착하고 다 이렇게 이웃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점점 더 어떤 충격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기도 하고, 그건 우리 자신도 가능하다고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 중에 특히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악했다면 처음부터 예수를 팔았겠죠. 처음 3년 반이나 같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팔아보여. 처음부터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3년 반이니까 6월절을 3번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러면 첫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6월절에 그때 배신하고 팔 수가 있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게 아니다. 그런 예수님과 있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마귀가, 성경을 모르면 가룟 유다만 보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배신자 중에 제일 이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앞부분에 대해서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이렇게 길가에 씨를 뿌려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뜻이 뭐냐니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도 왕도 그 당시에 왕이고 로마 총독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여러 가지 것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또 대제사장이면은 항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율법사들은 성경 전체를 다 거의 다가 다 이렇게 암송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뭘 하느냐? 돈을 뺏어가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 또 다른 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뺏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천국 말씀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자, 13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에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고.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몇 절 후에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36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자, 37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예, 정확하게 비유해 설명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밭, 그 다음에 좋은 씨, 가라지,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심을 원수는 악한 자인데 그게 누구냐? 마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악한 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구약은 아직 마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악한 자가 왜 저리까?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의 뒤에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악한 자라는 것이 마귀의 아들들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방해를 할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 먹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각각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율법사,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인물들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육체로 보면 당연히 유대인인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아버지고 하였을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할 때도, 아버지시다 할 때도 우리가 육체는 다 우리 아버지 김씨, 이씨, 박씨 성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고요. 육체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 세상이 왜 악하느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자가 이면에서 사람들을 악하게, 악행을 하게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마귀가 와서 또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세상이니까 세상의 전체도 되고 교회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외모로는 육체는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도 가라지가 와서 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세상 속에 우리 육체는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가라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종들이, 천사들이죠. 아니다. 가라지를 지금 잡초를 뽑다가 곡식도 알곡도 같이 이렇게 뽑힐까? 지금 뽑혀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곡식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게. 추수 때 가서 그때는 그때 세상 끝이니까 그때 가서 잡초들은 악한 아들들은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곡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서 악행을 지금도 활동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 이면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육체가 세상에 다 믿는 자도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생기신다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많다 보니까 소문 다 어떤 교회도 완전하게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딘가는 커도 갈등이 있고 작아도 작은 대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요. 가정이 또 어떻는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가지만 자기의 가정은 아예 거기서 사는 집인데도 요즘은 가족이 옛날처럼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부부 둘밖에 없어도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곡식 알고 있고 한 사람이 가라지가 되면은 세상 끝까지 갈등한다는 뜻 아닙니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가라지가 없는데 악한 자가 와서 뿌렸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십니다. 13장 25절입니다. 사모님 좀 꺼주세요. 이따. 예,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지금 남방에 돌아가니까 제가 지금 목이 답답했어요. 네. 자,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예,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가 있으니까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은 마귀가 도적인데 도적이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잘 때에. 잘 때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원수가 오면은 가라지를 뿌릴 수 있고, 처음에는 가라지가 씨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어느 순간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도 처음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 형체를 안 보이다가 자라가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했냐? 모든 교회, 모든 가정이 세상에 있으니까 다 똑같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것도 뭐냐니,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천국 말씀을 받은 사람 옥토도 없애야죠. 왜?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가 와서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도 결실이 없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듣고 깨달으면 악한 자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활동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2장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요한 1서 5장에도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 악한 자가 세상의 마왕인데, 또 그 밑에 눈에 안 보이지만 악의 영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는 없어. 모두가 다 마귀의 이게 종이 됩니다. 왕이건 부자건 권력자건 유명한 사람이건 전부 다가 오래 사는 사람이건 전부 다 마귀의 종도를 타죠.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도를 타는데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구약 때도 분명히 역사가 있지만은 당연히 단순히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복을 받아서 잘 되고도 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악한 자를 이기니까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악한 자에게 속아서 졌는데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을 자더라. 그러면 잠을 안 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마귀가 또 악의 영이,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까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것을 무슨 뜻인지 설명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제 밤에 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믿고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충만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하여 다 아멘이 되는데 아직 그 뜻을 다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당시에 젊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밤에 거의 잠을 안 주무신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 저도 나도 내가 옳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밖에 안 자면 또 잠을 또 안 잘 수는 없고, 그런데 누우면 또 못 일어날까 봐 아예 벽에다가 기대고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앉았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항상 깨어있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왜? 자면은 마귀가 오니까. 자면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잘 때 온다고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잠을 안 자면 쉴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것이 잠 잘 때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보자는 거죠.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38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12 제자 보고 말씀하. 이때는 이제 11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40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잘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이렇게 깰 수 없더냐. 예, 이까지는 당연히 잠에서 깨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자, 밑에 41절 보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이 뭐냐니 육체가 잠을 안 자면 사람이 다 병 걸립니다. 계속 잠 안 자면요, 사람이 일시적이지만 다 정신 이상이 옵니다. 이게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환각 상태가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잠잔다는 것이 뭐냐니 마귀가 온다는 것이니까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제자들이 왜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 깨어 있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 이때는 이때는 사도들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시험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믿는 사람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잠 안 자는 것이 아니고 불면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이게 뭐냐니 평신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사도들 보고 하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 성도들인데 사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야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 신자들인데 그건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첫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쉬는 죄를 내 평생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구약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은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많아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을 우리가 점점 더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데요. 2000년 동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다 오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는 성직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성직자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신도는 성경도 못 읽어 성경 해석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누구든지 이제 천국을 침노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바로 이 순간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도 예수 이름을 듣고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 보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오늘날에 이제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항상 힘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에 신자들이 먹고 사는데 힘쓰는 것은 다 아는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신자들은 뭐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신자들 보고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 악한 자가 와서 내 가정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리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씨를 뿌려버리면 그것이 점점 잡초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 추수 때까지 이 교회를 안 떠나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옮길 수 있지만 어디 가든지 또 다른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안 떠납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제발 했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교회는 떠나. 그럼 어디가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느냐? 다른 교회를 가. 거기서 또 그렇게 괴롭혀. 어디 가서는 아예 목사를 내쫓아버려. 이게 가라지거든 이게. 저 사람 참 막해. 아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해졌는가? 마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더 확실히 말하면 우리가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 모처럼 사람이 집사야. 아니요. 그런 사람이 발생한 이유는 악한 자가 이면에 씨를 뿌린 것이고 언제 씨를 뿌렸지? 우리가 잠을 잤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지킬 때에 만약에 집집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밤에 만약에 잘못될까봐 어떻게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더 만약 위험한 데 가면은 더 묻지를 많으면은 경비원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악한 자가 경비는 막을 수 없는 마귀, 높은 담벼락을 못 막아.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안 보이는 그 마귀, 악한 자를 막아내는 것은 기도. 카메라가 소용없어. 경비원도 소용없어. 잠을 안 자도 소용없어요. 깨어서 기도. 성경에 분명히 원인이 나와 있고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힘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회사에 왜 안 나가면 어떤 사람 나가다가 안 나가버려. 왜? 힘들어요. 그러면 같은 회사에 같은 사람은 왜 나가는데 그도 힘들어. 그런데 그도 힘들지만 막 나가는 거야. 왜? 살아야 되니까. 같은 회사에 같은 업무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하다 안 나가버려. 왜 안 나가니? 힘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요. 같은 학교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는 공부를 안 해버려. 왜? 힘들잖아요. 근데 같은 공부, 어떤 애는 공부를 막 힘들게 해. 왜? 해야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내 가정에 심지어 내 몸에도 잘못될 수 있단 말이야. 너 언제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왔지? 실제로 믿는 사 안에도 원수가 틈탈 수 있거든요. 언제 이렇게 돼서? 내가 잠잘 때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힘쓰는 것, 애쓰는 것보다 솔직히 반의 반만 힘써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듣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예수 믿고 난 한 6, 7년 동안에 뭔가 되다가 또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도 왜 이래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또 악한 자가 방해를 많이 하죠. 방해가 굉장히 많죠. 저도 믿기 전에 제사를 해마다 꼭꼭 지내고 했으니까 제사 열심히 했거든요. 명절에, 그 다음에 제삿날 1년에 4번의 제사를 꼭꼭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무슨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예수 믿으라니까 방해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뭔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생기는데 내 환경은 여전히 병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디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여러 봤거든요. 기독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런 말 누가 들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안 맞는 사람이요. 그럼 또 그 말이 맞는지. 왜? 내가 힘드니까. 악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섬기는 교회나 저 주변에서 도와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저는 참, 안 그랬으면 제가 예수를 떠났을 거예요. 왜? 예수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왜? 힘드니까. 믿자마자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만세 형통할 줄 알았는데, 믿고 난 후에 한 5년, 7년 동안에 일이 더 안 됐으니까. 예수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무교로 가든지 또 아니면 불교로 됐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도와주는, 오늘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구약 직분 중에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왜? 음성을 항상 들으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선지자고 한 것이 뭐냐 하니 특별한 사람들인데 뭘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한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여왕이 잡아 죽일 때에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어. 이제 선지자들은 다 죽인다니까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어.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남았어.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딱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믿음의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야기만 해준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만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안 보여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도 많아. 나랑 비슷하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 1년짜리 2년짜리밖에 많아. 그런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방해하는 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때 제가 와닿아가지고 나 혼자서는 못했을 텐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같이 가서 막 기도하니까 무슨 처음에 초신자가 무슨 수로 기도를 30분 1시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모임이 어떤 때는 거의 매일같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때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각각 일하고 밤에 피곤할 때도 예배당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때는 24시간 기도실 열려서 가지고 뭐라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가서 새벽녘에 가서 잠깐 자고 또 회사 일에 직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또 한국에 기도원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사다 보면 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기도원 같은 또 어디는 또 금식하며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나 혼자 제가 처음 갈 때는 나가 좀 마음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나는 학생인데 이렇게 중요한 공부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지. 막 하면서 내가 이불 또 싸가지고 좀 마음에 좀 당당하게 왜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다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꽉 있네.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가기 전에는 내가 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다. 금식하러 가.
내가 좀 마음이 좀 잘난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 가봤더니 나이 든 사람, 여자하고 남자가 어린애 한 20살까지 수천 명이 꽉 서가지고 틈마다 기도하는데 목이 찢어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봤더니 목사님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이 더 많아. 일반 병신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가 부러지자. 내게 나를 불어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 몸에 성령이 처 임하니까 사도행 2장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성령 역사하사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방언. 성령이 사람을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뭘 도와주시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다 문제가 터지는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적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걸 따지냐 말이야. 악한 자가 그렇게 한 건데 악한 자가 왜 그렇게 왜 저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 사람은 네가 놀 때 기도 네가 잘 때 기도했으니까 기도 한 번만 응답 옵니까? 안 옵니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 1시간 하니 기도 안 와.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워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초신자 때 그렇게 선배들 보고 따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뭐가 돼? 그때 문제가 한 7년 동안에 다 한꺼번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응답되었는데 한꺼번에 되었다면 제가 7년까지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다 보니 결국은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게 되는 것이 몇 년 동안의 몸에 습관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제가 주의를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자산은 그겁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요. 적을 때도 3시간, 많게 할 때는 10시간씩 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바쁠 때는 또 그렇게 못하죠. 힘들 때도 못하고요. 또 어떤 데 또 결함이 들어옵니다. 그 어떤 데 감동되면 이제도요. 평안하십니까? 몸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 많이 하시면은 금방 진짜 충만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심령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충만해집니다. 그냥 충만을 원하는데 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며 실제로 영혼이 충만해서 영혼에서부터 막 생명이 막 터져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기도만 많이 했지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단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교사들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가 와서 다 말씀을 빼앗아가 악한 자가 와서 기도 안 할 때 다 씨를 뿌려 그래 놓고서 나는 왜 세상에서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예수님이 다 해주셨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기도합시다. 나를 도우셔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악한 자가 나를 분명히 내가 잘 때 와서 방해하고자 하는데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항상 예수와 함께 깨어서
기도에 항상 힘쓰게 도우셔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기도로서 악한 자를 이기는 역사가 나와 내 가정의 평생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또 오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